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정말에 세상 끝에 두 정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정인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큰 환란 중에 어떻게 사나 지금부터 걱정하게 되고 그런 우리 심정인데 그때는 더 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른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태도를 갖추고 내가 자연스럽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간절히 또 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은 믿음의 처신이 믿음의 태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제대에 주신 믿음이 다르고 교회 역사 보면 또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적용해야 될 말씀을 주셔야 하고 목사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위대한 두 정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죽어서는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보고 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나타날 두 정인이라는 주제로 이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정인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정인에 대해서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 또는 무난하게 해석들을 할 때에 교회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두 정인은 이 내용상에 두 감람나무 구약과 연결해서 볼 때에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의 그 행동과 그 사람의 말로 그리고 그 이어지는 예언적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 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고든 갈대를 줘서 청량을 하라. 근데 그 청량은 성전과 그리고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이 말은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서 청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림은 성도들을 이렇게 뭘 잰다고 하는 것은 갖춘다는 말이고 기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에 꼭 지켜주겠다,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바깥 마당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소고,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재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그렇게 42개월 동안 3년 6개월이죠. 그렇게 1260일을 짓밟으리라. 성도들을 이길 것이다. 이것은 핍박을 하게 된다. 불신자들은 핍박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 자체에서 보면은 두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정인생활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냥 온 교회다, 혹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약 교회를 말하고 불신자들의 핍박을 말한다. 1, 2절의 내용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두 정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를 외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께로 와서 회개하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전도인데, 언제부턴가 죄를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원래는 어두울수록, 죄가 많을수록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죄를 짓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얼른 생각도 안 나겠죠. 정서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죄는 뭐 언제나 있는 거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따라가면서 빛을 받고 우리 영혼이 빛을 받고 맑아지고 이러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취하고 그러면 영혼이 어두워져서 저주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주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원래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는 잘 없고 복받아라 어쩌라, 완전히 종교가 돼 있잖아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말세일수록 어두울수록 죄를 회개하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와서 공의롭게 살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이 정상이죠. 일단 말세의 이 두 정인의 메시지 중심이 뭐예요? 완전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화 이슬진제 고라시나 화 이슬진제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결국은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회개하는 자가 입을 옷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외치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그 다음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된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감람나무는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마태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초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니까 등에다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혔죠.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고, 그리고 두 촛대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죠. 두 등대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듯이 과거에 그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도는 이 세상에 어두움의 세상을 밝게 옳게 만들어가는 그런 빛된 생활을 한다 하는 뜻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할 때에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에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으며 둘씩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재판을 할 때도 정인을 둘 이상 세워요. 근데 이 둘씩 보내실 때에 그 정인으로서의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은 정인수예요, 말하자면. 둘씩 보내다라는 말은 혼자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무래도 신뢰성을 이렇게 가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한 뜻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두 사람 정인을 필요로 해요. 이 두 정인이 1260일을 전도하다가 말하자면 세상을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죽게 되고 다시 살게 됩니다만은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 이 1260일이라는 이 날짜의 의미를 신약 시대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행동한 이후에 또 이어지는 성도들의 세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계시록을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이어져 가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삽입장이라 해도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큰 사건으로서 한 두 정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인을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신약교회 전체라고 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저기 19장 예수 재림 직전까지 쭉 가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내용이. 그런데 중간에 죽고 성천하거든요. 다시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메시지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의 권능을 말하게 되고 또 입에서 불이 난다는 말이 뭐 불에 무슨 뭐 마술 행하듯이 무슨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에 옳은 말씀의 능력을 받았던지 그 말씀 앞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이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람 죽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능력, 이런 권능이 온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없죠.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인이 아무리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요, 등불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건 성도를 상징한다고 해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이 두 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온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하니까 뭐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또 3년 6개월을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역사를 할 것이다. 두 정인 중에 엘리야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이나 언지가 있어야 돼.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추정을 할 때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예언도 없고 무슨 말씀도 없는데 이렇게 엘리야할 것이다. 능력을 행하는 거. 엘리야만 꼭 그런 능력을 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얼른 생각에 모세의 기적이 기억나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재하심과 이스라엘 구원하심에 대한 상징으로 모세를 광야에서 80세에 불러가지고서 애굽에 들려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서 나일강에 치니까 그 물이 다 피가 되는, 나일강이 붉게 피가 됐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시대에. 근데 온 교회가 이런 역사를 합니까? 그 온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정인을.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봐라.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엘리야처럼 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자, 이렇게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뭐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을, 그건 상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놀랄 건 놀래야지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은 아무 때든지 여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6절에 보면은 여러 능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을 아주 만능이었어요. 이거를 아무 교인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온 교회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7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흘 밤만에 또 살았어요. 적그리스도부터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성전 주변, 아마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봐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활동 영역이 그곳이니까요. 적그리스도에 잡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를 좀 처리를 하지도 않고 온 사람들한테 구경시킨다고, 대단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봐라 죽었다 하고 길가에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시대에 중간쯤 되거든요. 이 내용이 대환란 중간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성도들이 휴가하는 상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뒤 생각도 없이 뭐 하나 날라 올라가면 봐라 휴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문장 표현에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건데, 자 올라오라 하지 않느냐, 교회가 다 올라갔다, 뭐 4장 1절 2절에 자꾸 그런 식으로 앞뒤 문맥 흐름도 생각도 안 하고 성경 전체의 예언적인 또 마지막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역사성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없고, 그렇게 믿으면은 다른 복음적인 부분에도 버릇이 들어가지고서 대중 없이 그냥 이해를 하고, 그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생각으로 목사는 가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해석을 할 때 나라고 들리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각 가정마다 살아온 경력상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관측의 능력이 있어요. 판단 능력이 다 달라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에서 뭐라 했는지라고 들어야 됩니다. 외국에 와서 길을 가는데 우리 동네 골목길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안내를 받아서 그 길대로 가야지, 이렇게 생긴 길은 이렇게 가더라, 그건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생각이고 전혀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드맵을 따라서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해서, 예수의 길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14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교회는 내 양심이 자유다 이러면서. 아니에요. 예수께 왔으면 양심이 자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 양심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냥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른 길이구나 알지.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두 증인이 올라가는 것은 온 교회가 부활하는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다 부활했으면, 다 부활하고 성천했으면 뒤에 성도들은 뭐예요? 13장의 성도들은 또 깨어지고 죽고 난리를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뭔데? 그러니까 중간 휴거가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이 죽을 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있는 시기로 보고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000명이 죽었다면 7이라는 완전 숫자가 1,000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된다. 성전 무너질 때 깔려 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당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두 사람이 성천을 할 때에 그런 일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두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이게 교회라 보기에는 앞뒤 역사에 이어지는 걸 봐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보면 환란 중간기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추정해 보면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 즉 그렇게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두 정인이 이런 일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7가지 중에 가장 큰 재앙이 3번인데 이제 마지막 제 7번째 재앙이 이제 곧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정인의 역할은 대환란 중에서 극한 환란 바로 직전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볼 때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약 한 7년 동안 일으킨다고 보는데 그 중간쯤에서 최고조로 크게 증거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리고 부활 성천하게 되는, 재생해서 성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4, 5절과 9장 27절, 계시록 13장 5절, 7절 등을 자세히 이렇게 맞춰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환란을 일으키는 것은 신약 온 교회가 교회 시대가 핍박을 받고 마귀가 지배하고 이 세상을,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보려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게 신약 교회 전체를 말하면은 대환란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전에 큰 환란이 올 것을, 특별한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쭉한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환란 직전에 있을 일들의 별들이 흔들리고 뭐 떨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감람산에서 말세론 총론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직전에 있을 대환란이 따로 있다고요. 그 환란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나게 되고 하는 이런 환란인데, 이 환란도 나누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볼 때에 전반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를 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고, 바로 이어서 또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믿음 잘 지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들어가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두 정의는 결국은 뭔가 말세 종말에 가서 있을 아주 특별한 교회 중에 특별한 뭐 선지자가 누가 나타났다 뭐 이게 아니고 교회 중에 특별한 그런 권능을 행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구사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목사로 보는 것이 아마 이제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이 말세 교회 중에 나타난 두 사람인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먼저 이 둘의 활동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같아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엘리야는 안 죽고 이제 성천을 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이지만은 어디 있는지 그걸 물으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거는 신비로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올 것이다. 이것도 안 맞고요. 혹시 또 엘리야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또 내려오지 않겠느냐. 내려오려고 또 올라간 것 같으면은 그건 또 에녹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그게 아니고 안 죽었고 하늘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닐까. 내려와서 또 증거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 왔다 갔다 그렇게 에녹과 엘리야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라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고 하지만은 구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시대, 소위 교회 시대 사람이에요.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세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 거기에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 알게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로 예언한 것 뿐이지 생소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언했지만은 생소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정서상 우리하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두 번째로 이 두 정인의 행위는 일반 교회 전체로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고린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렇죠. 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온 교회가 이 두 정인이 온 교회를 상징한다 할 때 온 교회에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정인의 활동 기간을 보면은 대환란 중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대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의 사적을 이어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삽입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교훈, 이것이 아니고 일어날 일이에요. 도중에, 대환란 도중에 그 문명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신약 시대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들의 활동 무대가 보면요, 우리가 기독교의 전연세 온 세상이 무대잖아요, 만국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성 주변에 길가에 버려졌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어딘가 하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직접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싸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은 온 교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세가 되면은 전쟁이 되니까 말세인가 보다. 막 기후 변화가 이상하니까 말세인가 보다. 자꾸 그러지 말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를 신이라 할 때가 돼야 말세다, 그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서 세계를 통치할 기한을 한 7년을 보는데요,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백마탄자로서 주님을 흉내내는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중심을 가지고서 일을 해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시체, 이 두 정인이 죽어서 시체가 어디 있었냐면 성전 길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바로 직접 대놓고 겨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치고 이러다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표현들이 볼 때에. 15절 이하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게 되기까지의 마지막 번째 제일 큰 화가 임할 것인데 아주 무서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18장까지의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날 때에 19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계시록을 쭉 읽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을 확연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이 보는 데서, 불신자도 보는 데서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영안이 밝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려 하면은 평범한 사람도, 글 읽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19장,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자, 아실 것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19장에서 재림하는데 지금 11장에 두 정인이 온 교회고 거기서 부활해가 하늘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부활해 올라가는, 이건 아니잖아요.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20장에서 부활했는지 21장에서 부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19장에 부활하나, 그런 의심은 괜찮아. 왜?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니까. 예수 재림 전에는 부활 안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모른다면
그럼 멍청한 거지.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재림은 19장이니까 19장 이전에 부활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공중에 재림했니? 구름 타고 왔다는 둥, 하늘에 있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19장을 재림하는 거 확연해 보이니까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봐야지. 어떤 이단들이 저 어느 산에서, 삼각산에서 재림한 예수, 어디서 예수,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고요. 예수 재림은 신불시간에 두 눈 뜨고 다 보게 돼 있어요. 온 지구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재림 전에는 재림했다든지 공중에 온다든지 뭐 교회가 부활했다든지 성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중에 신앙 승리를 하고 있는 장면들만 연출되고 있지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늘 올라간 사람 없다니까 이전에는. 이 두 사람은 특이하게 옛날에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고 올라갔듯이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았는데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았는데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부활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부활은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몸은 에녹과 엘리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도 부활해야 됩니다. 그 부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늘 올라갔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물이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데요? 뜻하게 물고기 25,000명은 어떻게 먹여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만히 놔두고 걸쳐놔도 신발이 다 떨어지고 옷이 떨어질 건데 해이지지 아니야. 그대로더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죠? 세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죠? 자꾸 이렇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과학시대고 합리적으로만 계산상으로만 살잖아요. 우리가 어제의 시간을 흘러갔구나. 아픈 일이 있다. 낙심된다.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살하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과거도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미래도 앞당겨서 생각하게 하실 수 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다. 있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아, 오늘 일어났는데 돈 덜하지. 돈 덜 합니까? 나는 몸이 건강해. 아무 이상 없어. 피도 맑아.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고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갔지?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이 봤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그림 뒤에 보니까 성전이 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제 곧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지금 간다. 이 말을 왜 또 하느냐? 믿고는 있지만 너무도 핍박이 가중되고 너무도 절망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상실될까 봐 성전문이 촤 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걱정하지 마라. 두 사람이 올라간 거 봤지? 너희들도 부활해. 자, 하늘나라에 있다. 기다리고 있다. 곧 오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약하고 심덕이 약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이 그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정인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합해가지고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여건은 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밑에도 살듯이.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이런 두 정인을 나타나게 해가지고서 놀라운 능력을 하면서 너희들이 마귀언이 생각했던 전설 같은 인물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제 구약도 믿을 수 있겠냐? 구약을 믿습니다, 주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또 올라가는. 자, 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냐? 너희들 보고 있냐? 자, 살아가 올라가는 거 보았지? 하늘 올라가는 거 보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 말세에 주여 믿겠나이다. 믿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주여 보았나이다. 들었나이다. 이제는 확신하나이다. 구약도 믿나이다. 신약도 믿나이다. 부활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줘서 13장에는 엄청나게 깨어집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순교하게 돼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순교의 축복을 그때 받습니다. 욕심 끝에는 13장까지 갔으면 싶어요. 나도. 왜? 믿음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마지막 때 주시면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힘내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살려서 올리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부활성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과학 시대요, 공산주의 시대요, 이 말세의 물질적인 시대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봐라, 다시 살잖아, 절대 안 믿는 이 시대에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두 증인이 그 악한 시대에 힘차게 벼슬 있고 회개를 외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성도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파하고 죄를 회개하라,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강력하게 이 세상에 향해서 전파하는,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